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 2서 1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 2서를 쓰게 된 배경은 우리가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요한은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를 이겨내는 그 방법, 서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 가운데서 행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알고 믿고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임을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기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교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자기가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는 말로,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에게서 배운 사도들이 이제 점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가르치는 스승이 적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음은 로마가 점령한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사도들이 이 땅을 떠나고 그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부족해서 순회하면서 가르쳤던 그때에 이 거짓 교사들이 순회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미혹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들을 대면하지 말아라. 그들을 영접하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것을 이 거짓 교사들은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죽는 것이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12절 13절에 가서 이제 자기가 성도들을 만나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적용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이 진리의 터전 위에서 우리는 견고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기들에 맞게끔 짜집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나가면서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어떤 내용인가를 저자의 의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딱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교우들이여, 우리는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확신 가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올해도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시험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듣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과 함께 그때 우리는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이러한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의 교제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견고히 설 때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목회자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교제할 때 기쁨이 되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이러한 교제, 우리 섬김의 교회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섬김의 교우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항상 목회자와 만나서 기쁨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영적 교제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교제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요한 2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서로 간에 기쁨을 주는 좋은 교제 속에서 계속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그러한 교제를 계속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언제나 목회자들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한다라는 말 여기 나오고 있는데, 미혹한다는 말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잃게 한다, 길을 잃게 만들어요. 미혹하는 자는 똑바로 가는 사람을 길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방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속여가지고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만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거기 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도 다시 우리 한번 정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분명히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요한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봤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진 독생자, 그리고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분명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는 요한 1서에서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오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자, 요한 1서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영혼만 선합니다. 깨끗합니다. 육체는 물질로 만들어져서 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하다고 했습니다. 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악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올 수 있느냐?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서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주신 15절에서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의 근거로 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 거기는 거짓 교사였다는 게 적그리스도니 이랬어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이거예요. 미혹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부인하는 이런 나그네 전도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으니 요한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동그라미 치면 너희는, 자, 이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했어요. 우리가 일한 것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일했던 그것을 잊지 말라. 자,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미혹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거짓 교사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먼저 올바른 걸 가르쳐주는 교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 구원과 관계 있는 것, 이것은 말해요. 지금 위태롭다는 거예요. 왜? 어디에 미혹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에게 빠지면 거기는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 이들을 이기는 방법은,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 미혹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사도 요한, 사도들이 가르쳐준 진리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잃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은 신천지 같은데 이단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짜집기를 해서 그걸 연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서도 왜 요한이서를 썼는지 여러분, 우리는 배경을 압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요한이서를 썼습니다. 더 나아가 소극적으로 경계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온전히 믿고 그가 그리스도시며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렇게 가르쳐준 그 사도들의 메시지를 확 붙잡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정말 편식하지 말고 지금 꼭 큐티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정리하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성경학자들은 영생, 구원, 이렇게 또 영생에서 얻는 상급, 이렇게도까지도 말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교훈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받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가 한 것. 그 다음 우리가 알게 한 것, 그리스도의 교훈의 동일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어디 안에 거하느냐? 교훈 안에 거하느냐. 교훈은 무슨 교훈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이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이 뭘까요? 지금 이단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육체로 오심을 믿는 거죠. 왜 육체로 오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4장 9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예수가 육체의 몸을 이끌고 오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느냐?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14절에, 서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요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그리스도, 그는 뭡니까? 세상의 구주다,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훈은 분명하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이끌고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게 하셨다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교훈,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우리가 또 사도들이 알게 한 것, 이것을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 동그라미 칩니다. 이 교훈은 그러면 아까 9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랬어요.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거기 줄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꽉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과는 교제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어야, 그래서 그 교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정한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이는 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를 뭐하지도 말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사도들이 이 땅을 떠나가고 그 제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가정에 가서 예배를 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맞아들였다는 잘못된 교훈을 받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교제를 단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와 교제하는 일은 악한 일이고 죽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면 자는 악한 일에 참여. 그를 이제 인사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그와 교제하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은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단에 대해서 두 가지 가르쳐주는 것. 그리스도의 교훈,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교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그것을 잊지 말라. 진리를 잊지 말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고 믿어라.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과는 완전히 교제를 단절하라.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요한은 그들에게 써줄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이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종이나 먹이로 쓰지 않고, 그 다음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거기 줄칩니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려고, 대면해서 말하려고 한다. 입과 입. 그래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므로, 그들과 교제는 뭘까요?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진리를 가지고 나누고,
사랑해주고, 이럴 때 이 수신자들,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기쁨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그들과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제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 4절에서 어제 큐티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한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를 볼 때 요한은 기뻤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목회자에게 기쁨을 줬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날 목회자인 저와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여기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섬김의 교우들은 이런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 앞에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목회자, 행복한 목회자,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또 교제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은 보통 이제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죠. 기도해드리고, 어떤 분은 전화 안 하면 자기가 전화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전화해서 뭐 물어보면 감사할 일, 은혜 받은 말씀, 그럼 주눅이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말아요. 자신이 전화해서 저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택하심을 받은 네 자녀의 자녀들은 요한이 있던 교회에서 보내는 문안입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과 같이 있는 택하심을 입은 네 자녀의 자녀들이 네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문안한다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성도들을 문안합시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문안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좀 문안하고, 그래서 같이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교훈,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성경 말씀,
정말 올 한 해 동안 가까이 했는지 돌아보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섭시다. 그래서 성경 시험지, 큐티, 이 방송 듣는 거 여러분 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잘 닦고 놉시다. 이 방송을 들으면 신약 4년에 한 번, 구약 6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도 이 방송 꼭 가까이 하고 나아갑시다. 두 번째, 오늘 내 주변에 이단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이단이 있다면 그들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던 내용 중에 핵심,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우리 구원자시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사실을 알고 오늘로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꼭 우리의 교제, 목회자와의 교제, 우리 교인들과의 교제, 그래서 오늘 꼭 기도할 것은 우리 섬김의 교회가 언제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꼭 기도하시고, 이런 기쁨 충만한 교제,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꼭 남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강조,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 실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교제하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고 교제하고 문안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훈, 사도들이 알려준 것, 바로 성경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말씀을 무장케 하신 하나님, 말씀의 맛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는 고백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는 완전히 단절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기뻐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문안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오늘도 생각나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꼭 오늘 문안해야 될 사람 꼭 문안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